우리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요.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다루고 있는 그 내용들을 짧게 한번 요약해 봤어요. 1장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을 왜 쓰게 했는지, 하나님의 계시를 왜 주셨는지 서론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장과 3장에서는 7 교회에게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이런 상급을 주겠다 하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7 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는데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4장 5장에서 하늘나라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렸듯이, 말씀을 들었듯이 그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되죠. 그 하늘의 예배 드리는 모습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높이 올려드리는 예배였고, 그 예배 드리는 자들은 하늘의 피조물들과 땅의 모든 성도들의 대표되는 24 장로들이 오직 어린 양에 의해서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지난주에 4장 5장에서 살펴봤어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계시의 내용들입니다. 보면 6장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제 내려지는 건데요. 6장에서 11장까지는 지금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보좌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거는 다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어서 뗄 수가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뗄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받아다가 떼고 나니까 거기에 이제 7가지의 재앙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7 나팔을 불 때에 또 재앙들이 심판이 내려오는 이 6장에서부터 11장까지 7인과 7 나팔의 재앙들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부터 14장에는 그리스도와 용의 싸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용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용, 사탄의 싸움이 되지만 그 싸움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나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마지막 추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장, 16장에서는 마지막 그 심판인 7 대접을 준비하는데,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내릴 진노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와 어린 양의 준비, 이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했던 모든 믿지 않는 자들, 특히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짐승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한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속아서 그들을 따라갔던 그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진노, 또 그 짐승들 사탄에게 내려지는 진노들이 15장 16장에서 합니다. 그리고 17장 18절에서는 마지막 바벨론의 심판이 나오는데,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는 로마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로마지만 지금은 이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영역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 그 심판이 내려지죠. 그래서 빨리 바벨론에서 나오라라는 말씀도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예수님과 그의 군대들이 모든 세력들을 몰아내고 예수님의 재림이 내려오게 되고요. 2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서 모든 죄가 씻음 받고 흰옷을 입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그리고 보좌의 심판이 있게 되죠. 그 다음에 21장과 22장 마지막 2장에서는 이제 모든 천년왕국도 끝나고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서 이제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완성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내가 속히 오리라, 지체하지 않고 내가 속히 온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어서
준비하라는 경고를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뭐 이런 내용이 다 뭐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그 많은 악한 세력들이 나타나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뭐 여러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늘에서 요한이 본 하늘의 예배는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만 모든 경배. 요한계시록에는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잘 안 나오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아마 요한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아직 모든 영혼육이 부활이 돼서 거듭나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죠. 물론 영이 그곳에 올라가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보좌에 앉아있는 그 형체만 볼 뿐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만 모든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최상의 거룩함,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부분을 아주 많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존귀한지 그분에게 얼마나 큰 권능이 있는지 그러한 것을 모든 감사로 주께 엎드려서 경배하고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내용이 요한이 본 하늘의 예배였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들이 예배드리고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우리의 영이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모든 죄가 씻음 받은 사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아유, 그냥 아는데 뭐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할까? 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아주 엄격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그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기 때문에 내가 꼭 그렇게까지라고 하는 그런 유연성, 여유를 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기준에 정확하게 내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배입니다. 아까 제목이 뭐였죠? 예배 전쟁. 네, 다시 한번 시작. 예배 전쟁. 예배 전쟁. 사실 이 예배 전쟁이라는 말이 좀 요한계시록 얘기하면서 왜 갑자기 예배 전쟁이냐. 근데 사실은 우리 신앙인 크리스찬들의 궁극적인 싸움은 이 예배의 싸움.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님이 오실 날까지 모든 세상에 진행되어지는 싸움은 예배의 싸움. 이 궁극적인 영적 전쟁은 이 예배의 싸움이고 예배를 판가름하는 거죠. 왜 그런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시간 우상 숭배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10가지 기적과 인도하심으로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도 떨어지지도 않고 광야 생활을 잘 마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장 엄격하게 금한 게 그 나라들의 우상을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서슴없이 했어요. 그리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 가운데서 애굽에서 노예살이에서 끄집어내서 이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까지 들여놓는데 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거기에서 섬긴 우상들은 이제 바알, 뭐 아세라, 모르둑, 그 애굽에서는 태양신이죠. 이런 것들을 왜 그렇게 섬겼을까? 사실 우상 숭배에는 이 제사가 같이 따라오는데
이 우상 숭배는 자신의 필요를 하기 때문에 섬깁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할 때 우상을 섬깁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면 되지 않느냐? 왜 굳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걸 얻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가나안의 우상들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길 때, 예를 들면 바알은 폭풍과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모든 농사들을 지을 때 풍요로운 것들을 주는 그러한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알을 섬기면서 또 아세라는 다산 많은 것들을 잉태하는, 그 가축이든 사람이든 많은 것들 생산을 해내는 그러한 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들은 아주 자기네들에게 필요한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주는 그러한 신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의 신들은 눈에 보이는 안정감을 주고 그 눈에 보이는 그 자기네들의 필요를 다 주는 그런 신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네들이 이 가나안의 백성들처럼 자기네들에게 필요한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금하셨어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노예로 살다가 애굽에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 가나안의 휘황찬란한 문명은 이 노예로 살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앞서가는 문명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그 앞선 문명을 보고 다 미국을 따라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한국말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없는 데 가서 살았어요. 영어를 하고 미국의 그 앞서가는 문명을 빨리 배워서 적응할 수 있어요. 그게 그 시대 사람들의 선호하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은 옛날에 몽골에서 한국에 왔을 때도 한국이 그런 문명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따라가고 싶었던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을 우상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면서 섬겼지만 실제로 그들이 얻은 것은 없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그 나라를 이루고 정의와 긍휼과 자비의 마음, 그리고 가난과 다른 거룩함을 지키는 그러한 성품을 이들은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바알이나 아세라나 모르독 이런 신들은 아주 음란하고 아주 타락하고, 그리고 모르독 같은 신은 자기의 자식을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제물로. 자기 자식을 죽여서 제물을 받는 그러한 신들이. 그러니까 이런 그 윤리나 도덕은 완전히 땅에 떨어진 아주 타락한 그러한 신들의 성품들.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하면서 그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도우면서 함께 잘 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을 섬기면서 너무 불의한 일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빼앗고 힘없는 사람들을 더 핍박하고 그리고 거짓과 속이는 것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미가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나 우리 선지서를 읽어보면 너희들은 정의를 행하라.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원한다는, 그렇게 바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미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의미와 또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제사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의 만족, 자기의 필요들, 그런데 그것이 아주 세속적이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게 아니라 우상으로부터 타락한 문화로부터 얻으려고 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이 자기의 소유를 표시하는 그런 상징들이 나옵니다. 13장 16절에 보면 그는 짐승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받는 것은 너는 내 소유다라는. 그런데 이 이마의 표를 받게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마에 표를 주시거든요. 그거를 다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 사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다 흉내내는데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당신의 소유물에 표시를 줍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다.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자, 흰 옷은 입은 자들에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도장을 찍듯이, 이렇게 몽골에 가면 말에게 내 소유야 하고 불로 도장이 이렇게 생기죠. 그것처럼 이마에 그렇게 어린 양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 찍어줬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사탄도 똑같이 이마에 표를 받게 했는데 이 이마의 표는 666. 이 666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악한 존재,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나올 악한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마 많은 신학자들과 사람들이 어떠한 시스템을 말한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시스템을 조정하는 사람일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요한이 쓸 당시에 이 666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네로의 이름의 숫자입니다. 네로라고 하는 네로 카이저라고 하는 그 이름의 그 히브리어 숫자를 풀어보면 666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히브리어의 숫자에는 다 알파벳에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알파벳 숫자에 알파벳의 숫자를 다 모아보면 666이 나옵니다. 그때는 666이 로마였지만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에 나타날 믿는 자들을 강력하게 구속하는 어떤 제도를 가진 자가, 그거를 조정하는 자가 그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소유의 표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자, 우리는 이제 666에는 우리는 666은 관심이 없죠. 어린 양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를 받았는가,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온전하게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이제 어린 양의 이마에 쓴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아마 가면 이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소속이 되고 소유가 되죠. 이런 사람들이 이 자기의 주인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둘이 주인이 다르죠? 하나는 누구였죠, 주인이? 여기에 보니까 여기는 짐승이라고 나왔네요. 이 보면은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용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게 됩니다. 13장에 보면 무섭죠? 짐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자기의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작업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제시한 시스템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을 수밖에 죽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를 할 수, 물건을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에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그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그거를 먹고 살 수 있는, 매매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사용하죠. 그리고 그에게 여기 보면 경배하도록 합니다. 그를 예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짐승에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이거는 마지막 때에 된 일들이에요.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다 같은 것입니다. 이 짐승은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어떠한 한 부채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믿지 않는 사회 속에서 믿지 않는 이 시대의 그 문화 그리고 그다음 여러 가지 사상들 그리고 무신론적, 반신론적 이런 가치들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들을 겪기 싫으니까 따라가요. 그리고 결국은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소속이 되고 그를 주인으로 삼게 돼요. 이거는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심판받게 하는 너무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는 마지막 때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주적인 종말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게 됩니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이 주님이 말씀하신 심판에서 멀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3절 시작. 그들이 보좌 앞에 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순양함을 받은 14만 4천 마리는 그들이 이 노래를 노래잡아. 그러니까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들은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들은 그리스도께 소유가 되어서 그를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를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 드릴 건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예배하게 돼 있습니다. 난 아무도 예배 안 하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을 가진 존재예요. 영혼, 육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자기의 주인을 모시는 자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 마음은 하나님이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그 자리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처럼 앉게 되었어요. 인정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자기의 가장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앉아야 되는 보좌에 자기가 앉았어요. 왜 그렇게 됐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하는 사탄의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사람은 이 예배의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예배 자리에 자기를 뒀기 때문에 자기를 예배하는 거고, 이 자기를 조정하는 것은 악한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든 사탄을 예배할 때 둘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적으로 요한이 하늘에서 본 그 예배처럼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만을, 그리고 나를 구속하신 어린 양만을 바라보며 모든 경배와 예배의 초점을 그분께 맞추지 않고 예배드린다면 우리는 자칫 나를 예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여기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인이 다른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명확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를 늘 확인하면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심코 와서 그냥 늘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매 순간 나는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 그리고 나의 죄를 씻어주신 어린 양을 향하여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거기에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지만 의롭게 된 자로 나는 없고 오직 주와 하나님만 있는가. 이거를 늘 확인하면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 언약하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을 약속했는가? 여기 보면 1장에 보면 14장 1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서 있어요. 누구와?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시온조 있죠? 저는 시온을 너무 좋아합니다. 시온조가 있는데 시온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곳을 상징하는 거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곳. 거기에 14만 4천 명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 명이 누구입니까? 많이 나와요. 성경에, 이 계시록에는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그래서 12지파에서 12,000명을 뽑았기 때문에 합하면 14만 4천 명.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이거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14만 4천 명을 다 부르세요.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이 믿지 않잖아요. 유대교를 믿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다 부르셔서 결국은 그들은 어린 양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며 그들을 증거하다가 죽습니다. 죽기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유대인들이지만, 전에는 유대교를 섬겼지만, 이스라엘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다 죽게 돌아올 때 마지막 한 이래가 시작해요. 그럼 마지막 한 이래는요, 다니엘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다니엘에서 9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더니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가 69일에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로 돌아오죠. 왜 돌아와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와요. 그래서 왕 보내죠. 성을 재건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70일에, 한 일에라는 거는 7일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 7일은 1년을 말해요. 하루는 1년을 말하기 때문에 한 일에는 7년으로 보통 계속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유대로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축할 때로부터 시작해서 69일에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돼서 그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간이 이방인의 때라고 해서 이제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이 전파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허물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역사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AD 70년에서부터 이스라엘 역사 왜 없느냐? 이스라엘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14만 4천 명을 다시 부르실 때 이때의 마지막 한 일에 시작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많이 말하는 7년 대환란입니다. 7년 대환란 들어보셨죠? 이 기간 안에는 굉장히 큰 핍박과 환란이 와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배교 아니면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돌아오는 것을 계기로 해서 7년 이래 마지막 일에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예배, 사탄을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가 영적 전쟁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몇 명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곧 죽음이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으로부터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몇 명이 됐든 상관없이 다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상들에게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구원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영광이 있다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맞아서 7년 환난을 남길 때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면 죽음이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상을 섬기는 목적은 뭐예요?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자기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오직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를 높이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나에게 오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뭐가 와요? 죽음이 오죠. 죽음이. 그래서 사람들은 배교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서 배교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하나님에게 나의 영혼을 맡기는 자들은 배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분이 어디를 이끄시든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 한번 1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러니까 아까 14만 4천 명은요 첫 수합. 그리고 그를 따라서 수많은 열매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거두어질 거예요. 예수님 어린 양은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를 따르는 자들은 어디로 가요? 죽음의 자리로 가요. 내가 죽음의 자리에 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어린 양을 따를 거라라는 결단을 없이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그러면 이걸 마지막 때에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지. 지금은 좀 그렇지 않나?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으면 마지막 때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이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 순종하는 자를 성령님이 마지막 때에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지. 내가 믿음으로 지킬 거야.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거야. 라는 자기의 의지는 그야말로 안개처럼 자기를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어. 오직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거에 내 모든 것을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에게는 여러분 소망이 없어. 자기를 높이는 자를 경계하십시오. 그는 우리가 따라갈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 나도 그러려고 하자. 그래서 어디로 이끌든지 어린 양만을 따라가는 사람. 죽음까지 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지금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이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예요. 여기에서 여자로 더럽히지 않은 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적 간음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간음. 마지막 때에 이 악한 영들이 가장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간음. 영적 간음과 육체적 간음. 그래서 이 사회에는 너무나 많은 간음들과 이 부패한 타락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사람들이 무감각해졌어요. 그렇게 간음을 하는데도 그게 죄의식이 없어요.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자랑하는 시대가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마지막 때의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밑밥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부터 특히 영적 간음과 육체적 간음과 또 하나님 믿는 자로서 더럽히는 것들을 하지 않는. 그 다음에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여러분 우리 민족은 그 손동호 장로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허물이 있다면 거짓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 좋은 거짓말이라고 해서 하는데 그것도 하면 안 돼요. 거짓말 입에 담겨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없는 자가, 흠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를 깨끗하게 씻는 자, 그 자가 흠이 없는 자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바로바로 가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 옷을 깨끗하게 씻는 자, 그러면서 죄를 조금씩 덜 지으면서 가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때 우리는 더러움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열망을 갖기 때문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그 자리가 아골골짜기가 되든 죽음의 자리가 되든 멸시와 천대의 자리가 되든 어디든 가든지 그런 자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가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어요. 또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너무 중요한 거, 환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성도들은 환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아요. 결코 환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꺼이 내가 죽음을 선택하며 믿음을 지키려고 하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환난을 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전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 앞에 불편한 것들을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계시록에 나온 성도들은 환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아요. 환난이 올지라도 그곳에 서 있어요. 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환난을 피하려고 할 때 우리는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이들은 왜 환난을 피하지 않습니까? 증인의 일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는 예배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의 예배는 우상 숭배자들의 제사와 무엇이 다른가?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배드려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고 내 일들이 잘 풀리고 뭔가 그냥 기댈 게 있어서 예배드리는 것은 혹시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마음으로는 무언가 우상들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한 선을 그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교의 혼합주의자들은 아닌지,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원하는 우상을 통해서 뭔가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자녀들, 심지어 나 자신의 생각과 경험까지도 내가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니지. 요즘은 이념이 신앙을 뛰어넘어 위에 있는 것을 보여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또 하나는, 나는 정확히 누구의 소유인가 난 대답할 수 있는가. 특히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 하나님의 소유인가 사탄의 소유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주인이 그렇게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는 내 소유다, 내 이마에 나의 이름을 적어두었다 라고 말하는 그분의 소유다. 여러분, 이거를 위해서 심각하게 기도하고 우리는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런 것들을 조금 느낄 수 있어요. 나는 예배드리면서 딴 생각을 예배드리는가? 이건 그냥 형식처럼 지나가는 그런 일로 그냥 어영부영 지나가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정확히 하나님의 소유라는, 나는 정확하게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께,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께만 초점을 맞추는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내가 아니라면 나는 누구 소유인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그리고 나는 왜 예배드리는가?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예배드리는가? 아니면 나의 정체성, 마땅히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높이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돌아봐야 되죠.
마지막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나는 끝까지 주인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자인가? 어린 양이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나를 이끌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오늘 그분께 마땅한 예배를 드리는가? 이건 우리가 진실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우리는 확실한 대답이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과 어린 양께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이 예배 시간은 당신께만 영광을 돌리고 감사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구원받은 한 영혼으로 오직 나를 구원하신 분들께만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매주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기독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오직 어린 양만을 구원자로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명확하게 예배를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는 반드시 나의 주인에게 드리는 것인데 그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늘 확인하며 예배 드리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